지난주에 우리는 27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단어, 그 문장을 우리가 이제 좀 봤어요. 그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라,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힘의 복음이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었고 성공의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복음은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기는 것이고, 희생으로 이기는 것이고, 섬김으로 이기는 것이고, 낮아짐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연습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오직 해서, 오직 예수 제가 찬양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짝짝짝 예수 짝짝짝. 근데 하고 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잘못 가르쳐 드렸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예수 한 다음에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오셨던 분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신 게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려서 박수가 먼저였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박수가 먼저네,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오직 예수,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 그게 그거죠. 자, 첫 번째로, 자,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이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차려 자세로 서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굳게 버티고 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막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지 않고 내 자리를 딱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투할 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듭니까? 방패를 딱 들고 방패를 딱 해가지고 줄을 쫙 맞춰서 딱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손으로 창을 들고 방패로 자기 몸을 가리면서 쫙 스크럼을 짜고 있잖아요. 그게 한 마음으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서라, 막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옆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 하나 살겠다고 갑자기 그 중에 쫙 줄 서 있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뒤로 도망가 버리면 그 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멍이 새는 순간 적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들어오면 그 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순간 나도 죽고 전우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마음을 합해서 내가 버텨내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버텨내겠다,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쓰러지지 않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굳게 서겠다라고 할 때 함께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은 군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군사예요. 교회는 군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도 협력할 때 내가 군인답게 협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쓰러지면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속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하잖아요. 한 뜻으로 협력하라. 여기서 협력하다는 것은 함께 운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운동한다. 여기서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 운동이 아니겠죠. 개인 운동이 아니라 뭐 축구, 야구 이런 것처럼 팀을 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여러 명이 경기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팀워크이죠.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한 사람이 너무 나서면은 그 팀워크가 무너지는 순간 상대방한테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다고 해도 팀워크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전술을 짜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가야지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해서는 그 팀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은 이미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천천히 걷더라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함께 걷지 않고 소수가 뛰고 나머지가 뒤쳐져서 상처받고 있으면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가장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함께 걷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지금 걸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서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무조건 싸움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그럴 때는 그 바른 것들을 옳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무조건 싸우지 말고 다 덮고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면 또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 많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비판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 많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나만의 시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고집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갈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이익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옳더라도 내 옳음을 잠시 보류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러면 옳음을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 방향이 때로는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 방식이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그것 자체가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면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 같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의견을 접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보고도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했는가를 들어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가 내 해석의 틀이 넓어지고 저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하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하는 시간이 이제 소그룹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시간에 항상 지금 소그룹 하고 계시잖아요. 소그룹 시간에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부분들, 내가 아픈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냥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또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 마음이 하나로 그 공동체의 해석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석 공동체라고도 하거든요. 말씀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이 하는 해석의 범위는 이 정도라는 게 점점 그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 해석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보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알면 알수록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상대의 과거를 알고 상대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도 그렇게 그래서 저렇게 반응했구나.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피상적인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들이 깊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냥 괜찮죠? 네, 잘 지내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어려움을 내어놓고 또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는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바로 가서 빌립보서에서 2장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앞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 밴댕이 소갈딱지잖아요. 우리는 다 속이 좁잖아요. 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있고 나와는 좀 시각이 다른 것들을 보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래도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점점 마음이 좁아진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납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가정마다
그거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뭐 불편한 대상들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떠올리셔도 좋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정말 우리가 다 스크럼을 짜고 손에 손을 잡고 다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는요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담대함,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하나로 뭉치고 밖으로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맞서는 것. 당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는 이교도였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위협을 가하거나 조롱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반도덕주의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미 완성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했고, 반도덕주의자들은 문란한 생활로 그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유인했습니다.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고 밖에서 오는 핍박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게도 하고 상처를 받게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지금은 잔당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경계는 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완고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또 바깥에는 진짜 아직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복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것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가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바깥으로는 뭐였습니까? 대적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함께 잘 걷고 있는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정말 걷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용기 또한 허락하셔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의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공동체에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또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주님, 제 안에 너무나도 가시가 많아서 정말 사람들이 쉴 곳이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를 어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오해하고 내가 먼저 오해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그런 것처럼, 운동 경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안으로는 협력하고 밖으로는 적들을 대적하여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안으로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 밖으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좁은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